여러분 요즘 어떤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한국 예능 방송의 트렌드를 보면 한국 사람들은 먹는 것, 그리고 잘 쉬는 것, 그리고 잘 버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먼저 갖춰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흔히들 건강을 위해서는 피가 온몸에 잘 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나는 피가 잘 도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여름에도 손발이 차, 나는 머리에 피가 잘 안 도나 봐, 머리가 잘 안 돌아가네,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액순환은 어떠십니까? 막힘없이 잘 흐르고 있고 또 온몸을 따뜻하게 하고 내 몸의 영양분을 온 장기에 잘 공급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몸이 혈액순환 장애를 비롯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또 꾸준한 운동을 하고 또 식단을 관리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죠. 우리의 몸을 위해서 피의 흐름이 이처럼 중요한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흘러보냄의 중요성을 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경제에 있어서는 돈이 흘러가는 것들, 일자리와 노동력이 잘 돌고 흐르는 것들, 정치에 있어서는 다양한 입장들, 다양한 내용들에 대한 어떤 논의에 소통하는 부분들, 외교에 있어서는 대화하고 협력하는 그런 흐름들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흐름이 존재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과 지혜의 그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복을 받아서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실로 놀라운 복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복을 받아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될 이러한 큰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큰 복을 주신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러한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부터 부름을 받았을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를 원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러한 이유로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은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 함께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답은 우리가 읽었던 이 3절의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땅의 인류가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을 시작으로 모두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놀라운 복을, 그 복의 약속을 주신 이유이자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결코 그 자신만, 그만을 위해 존재한 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혼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 복이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은 결국 다른 이들에게, 심지어 다른 족속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의 흐름을, 이 흘러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약속하신 지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를 지나서 수많은 무리를 이루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애굽을 탈출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시내산 아래에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위대한 계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은 복은 바로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된 복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제사장 나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제사장들로 가득 찬 그런 나라입니까? 늘 예배드리고 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런 나라를 말할까요? 제사장 나라의 의미를 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의미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를 말하기 때문이죠. 제사장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연결고리가 되어서 소통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제사장은 죄 지은 인간을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시작하게 해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죄인을, 그 개인을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받은 자로, 또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사장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다른 민족과 나라 사이에서 연결고리가 되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나라를 말합니다. 죄를 지은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새 출발을 해주게 도와주는 나라, 바로 그 나라입니다. 바로 이러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먼저 세워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부르심에는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는 사명이 있었고, 또 이제 이스라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러한 거룩한 나라로 변화시키게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복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동일한 복이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 복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이자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이고,
또 하나님을 나라를 알고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복입니다. 우리는 이 복이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밖으로 흘러가게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가다 보면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물과 강이 흘러가는 것들에 대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강이나 물은 생명 그리고 기원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흘러내리는 물을 의미합니다. 또 흘러내려가는 하나님의 복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집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에덴 동산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내 근원을 이루었다라고 말입니다. 훗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서 엄청나게 흘러내리는 물의 환상을 보고서 이 물로 인해서 생명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을 남겼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새 예루살렘을 본 직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린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흘러내립니다. 결코 멈춰서 있지 않습니다. 결코 고여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흘러내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된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결코 우리 안에서만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흘려내보내는 자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누리고 거기서 멈추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서 세상에 나아가서 선포하고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맞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러한 곳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멈춘다면 과거 고대 바벨론의 신앙과 고대 가나안의 신앙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탈출해왔던 애굽의 종교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 이러한 질문이나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흐르게 하라는 말입니다. 저의 역할은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하기까지입니다. 혹시 그러한 질문들이 있다면 그 질문을 붙잡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고 그것을 이 시대에 누군가에게 어떤 방법으로 흘러가게 할까? 이 부분을 반드시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보편적인 은혜가 있죠. 그리고 또한 개별적으로 경험하고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각각의 상황이 있고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다 알겠는데 지금 저에게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흘려보낼 그런 것들이 지금 저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기를 통과해 나아갑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은 주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긴급하게 영적 에너지를 또 그러한 보혈의 능력을 수혈을 통해 생명을 유지해야 될 그런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 누워서 영양제를 맞으면서 회복해야 할 그러한 시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남들보다 영적인, 육적인 에너지의 효율이 너무나 떨어져서 이 충전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또는 다른 이들보다 심리적인 기복이 너무 커서 줄곧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바를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년 말에 청년부 수련회를 다 마치고 짐을 각각 차에 싣고 돌아오는 밤이었습니다. 짐을 차에 옮기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 10여 분 정도 차 라이트를 켜놨습니다. 막상 출발하려니 시동이 안 걸립니다. 글쎄 배터리가 다 나가버린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차 시동을 걸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빵빵한 우리 부장집사님 차와 배터리를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전력을 그때 공급받았기 때문이죠. 부족하다고 해서 그곳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힘들다고 해서 거기서 멈춰서 희망 없다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반드시 돕는 일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은혜를 흘려보낸 이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라사 지방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에게서 예수님을 통해 귀신이 떠나가자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나 귀신 이제 떠났으니 잘 됐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멈춥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복된 그 사람은 자신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10개의 로마화된 도시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그곳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수가성에 있던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주님과 깊이 이야기를 하고 그 위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동네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파하고 돌아다닙니다. 실로암으로 보내졌던 눈이 먼 사람은 그곳에서 눈을 씻고 나서 눈이 떠진 이후에 당당하게 바리새인들 앞에 나타납니다. 자신을 겁박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하죠. 앞서 언급한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출신 성분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결코 그 땅에서 치유를 받았고 뭘 깨달았던지 간에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대단한 권위를 회복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상황 안에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복음을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세상 가운데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보혈의 공로로 구원의 백성 삼아주셨기에 우리도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릴 수 없어서 세상에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나누고 우리의 기회를 나누고 우리의 땀을 나누고 우리의 눈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상에 흘러내립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그처럼 흘러내려가고 있습니까?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를 세상에 다시 전해주는 것 또한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세상 속에 흘러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이유가 바로 구원과 은혜의 연결통로가 되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어느 순간에 오히려 은혜의 전달자가 아니라 은혜의 회방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까지 능력 있게 선포해야 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의 유전과 율법 조문으로 꽉 막아서 고인물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종합적인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말씀 안에서 이 지상명령을 요약하자면 바로 은혜가 흐르게 하라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세상 속에서 다시 흐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덴에서 흐르던 그 강물이 새 예루살렘에서도 흐르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흐름의 사명을, 흘러내려감의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하시고 또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 이스라엘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흐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권능을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늘나라의 기쁨과 감격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